매주 성막에 대해서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 그 내용이 첫날은 울타리, 두 번째 날은 성막 문,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다시피 이제 성막 위에를 덮는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지붕이죠. 이제 그 지붕이 되는 성막 덮개를 알아보고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금등대, 분향단 또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이러한 성물들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성막의 모습들을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막을 덮는데 몇 겹으로 덮어요? 몇 겹으로? 지붕을 덮는데 4겹이에요. 자, 그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 6절까지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지금 첫 번째 덮는 건데 지붕을 첫 번째 덮는 건데 무엇으로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어서 덮으라고요?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떻게 해서 정교하게 무엇을 짜가지고요? 그룹을 수놓아서 그거를 몇 폭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10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휘장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그 실을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서 짜가지고 10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10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5폭씩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을 지금 짰지요. 짰어요. 지금 이거는 짜는 겁니다. 길이가 28규빗 되게, 그 다음에 폭이 4규빗이 되게 이렇게 이제 짜요. 네모 반듯하게. 그런 것을 몇 폭을 짜라고요? 10폭을. 그래가지고 5개 연결하고 5개 연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5개씩을 이제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하는 사이에는 무엇을 만들어라? 여기에다가 고를, 청색 고를 만들고 그 고를 몇 개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50개를. 28규빗 되는 그 길이에다가 몇 개씩? 50개를 고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고끼리 무엇으로 연결해? 금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하자면 성수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직접 체험을 못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한 것과 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그 기억에도 많이 남을 뿐 아니라 아주 인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휘황찬란하고 호화롭고 아주 그 사치스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이 지금 세계의 그 실과 그 다음에 가늘게 꼰 그 배실 4개를 이렇게 정교하게 꼬아서 수를 놓은 그 그룹의 그
것을 보면 나도 처음에 갔을 때는 와 진짜 뭐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 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짜고 아름답지? 그러한 이렇게 말하자면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이니까 그냥 우리가 하도 뭐 호화로운 것들, 휘황찬란한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 이 모세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당시에는 이 정말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이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진짜 감명 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와 어떻게 이렇게 실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짰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해놨지. 그 그룹은 하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표가 딱 나요. 그룹은.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이 네 개의 실이 이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잘 이렇게 말하자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자 우리가 성수나 지성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말을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좀 적을지는 몰라도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의복을 이제 어떤 의복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의복이 대개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영화상으로나 미디어로 보면 그 사람들의 의복이 그렇게 뭐 호화롭게는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와서 이 지붕을 올려다 볼 때에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성막에 들어온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이러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수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그 교묘한 그 융합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정말로 신묘막측하신 그러한 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거나 무슨 이제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과학적인 눈으로만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묘 막직하신 그 섭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그 기쁘신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화로우신 그 모습을 달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뜰 때 초승달,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서 상현달, 보름달이 됐다가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현달이 되다가 그 다음에 금달이 돼서 없어지고 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기쁘신 섭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는 오묘하시구나. 이걸 아는 거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오직 그 놀랍고 찬란한 그 아름다움만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겁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겹쳐지는 이 덮개는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가지고 하나를 이루죠. 어떤 그 그룹의 모양이나 그 휘장을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도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은 우리의 뭐예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뭐가 나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다 똑같이 음식을 다 잘한다. 음식만 다 잘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정말 맛있네. 아이고 수고했어.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음식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나 같으면 이보다 조금 더 좋은 맛을 내겠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여기 이게 꽃이 있는데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그러면 한 작품을 놓고 오 진짜 멋있다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아니 저거를 약간 뭐 뒤쪽에다가 꽂으면 더 좀 새롭게 되지 않을까? 저거를 좀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은 좀 다른 작품의 어떤 그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두 가지만 말을 했지만 자, 우리 성전 안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꽂이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청소를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한 가지씩만 잘하고 다른 것은 못해. 그러면 청소를 잘하거나 꽃꽂이만 잘한 사람, 옷을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만든 사람이 음식을 내서 내왔을 때 오 되게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또 옷을 잘 만들어서 입는 사람은 옷을 한 작품을 딱 만들어서 입고 왔는데 너무 멋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오, 옷 멋있네. 어떻게 이렇게 잘도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사람의 어떤 겁니까? 좋은 것, 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칭찬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죠. 이것이 좋아해요. 이것이. 이게 우리 성전 안, 그러니까 이거를 넓게 말하면 나보다 못해. 나보다 떨어져. 나보다 늦어. 그런 사람은 뭡니까? 또 나보다 뭐예요?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것. 그러니까 못하는 것, 잘하는 것, 덜 되는 것, 다 될 것, 이런 것들이 융화가 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이 그 성막을 덮는 이 지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붙들 때 그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누가 못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뭐예요?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덮개는 우리가 읽었지만 두 번째 덮개는 뭐예요? 뭘로 덮개를 두 번째 덮개를 하라고 그래요? 7절에 뭘로 만들어래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 폭을 만들어라? 11폭을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 덮은 것은 그 휘장은 몇 개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10개를 지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덮어야 되니까 10폭을 딱 만들면 어떻게 해요? 어쩌습니까? 모자랐죠? 좁겠죠? 그걸 좁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겠어요? 못 느꼈어요? 느끼죠? 느껴야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11폭을 뭘로 만들어라? 염소 털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염소 털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염소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 염소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해요. 속죄제니까. 죄를 속하는 죄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 자, 길이도, 자, 아까는 길이를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28규빗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8규빗이면 어떻게 됩니까? 짧지요? 이거를 28규빗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몇 규빗으로 하라? 30규빗, 30규빗으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넓이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외근군이 한 폭을 더 하니까. 그래서 너비는 4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고를, 이 폭을 하는 고를 쉬운 게 만드는 것은 같은데, 그 다음에 이 고끼리, 이 갈고리는 여기 두 번째 염소 털로 만든 그 덮개는 갈고리를 무엇으로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노스로 만들으라고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그 덮개는 금고리로 묶고 금고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이 염소털은 뭘로? 놋갈고리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소털로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덮개를 만드시라다는 의미 아셨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예수님 속죄의 그 은총을 기억하는 거된다. 기억하는 거. 속죄제는 염소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개의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만들었더라고요? 덮개를 세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순양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 그러니까 물들인 순양으로,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이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
길이나 너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거기부터는 이제 안 나와요. 그 넓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까지 만드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그것을 이제 더 덮고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크기를 말하지 않고 그냥 그 가죽을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여기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물들였다 하시면 붉은 피를 의미해요. 붉게 물들인, 그랬죠? 그러니까 피를 의미하는데 번제를 드릴 때에 순양을 제물로 썼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순양을 제물로 썼는데 붉게 물들인 이 순양 가죽은 온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피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의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덮개로는 무엇을 하래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해달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요? 해달. 그러면 수달은요? 수달. 또 물개, 바다 사자. 그런 것들은 생각나시죠? 물개나 수달, 바다 사자. 그런 종류, 그런 류의 해달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달이라는 말은 들어보고 동물원에서도 이렇게 가서 봤는데 해달은 나는 지금까지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해달이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이렇게 봤어요. 비디오. 그랬더니 너무 수염을 이렇게 해서 가는데 너무 귀엽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해달이 너무 귀엽게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곳이 있었나. 나는 사실 물개나 이런 것들은 좀 막 별로였었는데요.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이 해달은 귀엽더라고요. 귀들. 하나님께서 해달을 그 가죽으로 웃덮개를 덮으라고 그랬는데, 사실 해달이나 수달이나 이 물개, 이 바다사자들 보면 그 가죽이 어떻게 생겼어요? 좀 거무튀튀하니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화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무튀튀하고 좀 뭐라고 할까? 그냥 못생긴 그러한 거죠. 그런데 거무튀튀하고 칙칙해서 볼품이 없는 이 해달의 가죽을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의무로는 불품이 없고 힘이 없으신 그것을 뜻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여요. 왜? 성막 밖에서 이 지붕을 처음에 이제 배실로 꼰 그 휘장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염소털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그 순양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에? 해달 가죽 거무튀튀하고 아주 칙칙한 그것만 보이죠.
성막 밖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것이지만 우리가 성소 밖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덮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자도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덮개를 왜 이렇게 네 겹으로 이렇게 덮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광야는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이글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지금 덮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낮에는 그 뜨거운 그 태양열을 막고 그 반대로 밤에는 엄청나게 기온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막 안에 이 낮에는 그 뜨거움과 밤에는 그 차가운 기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덮개를 네 겹으로 해서 가죽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잘 차단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성막 안에 있을 사람들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풀물 속에 들어갔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 사자굴에 들어간 누굽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하만의 뭐예요? 괴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덮개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앞으로 쭉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